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월 21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73쪽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잘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지만 이 복음 전파에 장애가 없게 하려고 자기 스스로 텐트를 만들어 벌어서 사역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이런 얘기를 왜 갑자기 하느냐? 지금이라도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후원해달라는 뜻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긍심, 당신 사도 맞아? 뭐 이런 식의 그 비난하는, 그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훼손하는 말을 하지 말란 뜻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해도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미치기 때문에 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없이 복음을 전한 것이 그 자체가 자신을 향한 보상이었다, 상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질문은 이겁니다.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어디에서 오는가?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첫 번째 12절 말씀 거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서 옵니다. 사도 바울은 앞에서 토요일 날 묵상한 것이죠.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이방인 사도로 소명도 받았으며 고린도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빛으로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통해 또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이방인 사도로 그를 불렀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1, 2, 3차 전도, 특히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사도라는 직분 자체가 지금은 없는 것이지만 돌아다니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떠나고 이렇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가 내가 사도가 아니고 뭐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구질구질하게 합니까? 고린도 교회는 4개로 파벌로 쪼개졌다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조선시대 사색당파, 노론소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아마 바울파를 공격하는데 바울파를 뭘로 공격하겠어요? 바울의 사도성이 진정성이 없다.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시비를 걸기 위해서 얘기를 했던 것으로 보이죠. 눈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이 똑같잖아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하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또 하는가?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란 증거는 뭐냐? 제가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우리한테 후원을 안 받고 자기 스스로 버는 거 아니야? 당당하고 자격이 있고 그러면은 다른 사도들처럼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논리를 핀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 진의도 모르고 원래 그래요. 인간이란 게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팩트를 놓고 완전히 180도 다르게 해석하는 게 인간이에요.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상대를 비난하는 쪽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안 받은 것은 사도 바울 얘기입니다. 내가 사도지만 분명한 사도지만 너희들이 그걸 증거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자신도 다른 사도들처럼 사역이 필요한 여러 것들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건 맞다. 그리고 오늘 몇 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14절에 이 말씀을 인용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명령처럼 여러 교회 성도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고 또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히 된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모든 사도됨의 권리, 사도로서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고 스스로 천막을 만들어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생활해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돼요. 자격으로서 사도로서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런가? 그렇게 한 이유는 자격 미달 때문이 아니라 복음 전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의도다. 그게 목적이었다라고 오늘 12절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12절에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럼 안 받는 게 왜 장애가 없는 것인데? 당시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은 그때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 위로 반도로 올라가면은 수도가 아테네가 그리스 수도거든. 지금도 아테네가 수도고요. 그 사람들 뭘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우리도 뭐 인강, 뭐 그다음에 무슨 뭐 역사 강의, 난 뭐 이렇게 유명하게 돌아다니면서 누구의 특강 뭐 이래가면서 유명한 강사들 많이 합니다.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요즘 TV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또 유명한 막 강사들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불려다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소위 이제 강사들이죠. 유명 강사들. 그런 것처럼 아레오바고 그러니까 아크로폴리스라는 그 광장에서 그 소위 말해서 썰을 푸는 거예요. 썰을 풀고 막 강연도 하고 뭐 또 자기 추종하는 제자들 따라다니고 이렇게 해서 강연을 통해서 뭐 이렇게 우리가 연주하면 돈을 받듯이 그렇게 하고 또 제자들 추종자들 통해서 하고 학당을 차려가지고 또 학원 해서 받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생계 수단으로 살아서 자기의 철학과 자기의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걸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소피스트 철학자들 소위 소피스트라고 불렀어요. 그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였고. 근데 난 얘네들이랑 달라 뭐 이런 의미로 얘기했지만 큰 범주에 들어가면은 다 그런 범주였어요. 근데 사도 바울 일반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원래는 성도가 되기 전에 다 일반 세상 사람들이었을 테니까 제가 바울이라는 애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예수가 어떻고 뭐 십자가가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쟤도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을 오해할까봐 지 먹고 살려고 예수 팔고 다닌다라는 것을 오해할까봐 그래서 복음이 방해될까봐 그게 아닌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닌데 라는 것을 방해할까봐 자기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받지 않고 내가 진정성을 가지고 순수한 의도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나 챙기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너네들을 나도 값없이 받았으니 나도 값없이 주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복음을 방해받지 않으려고 한 건데 니네들은 한다는 말이 사도로서 자격이 미달되니까 뭔가 구리고 캥기는 게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론을 하는 거예요. 디펜스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자기가 자꾸 후원을 요청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복음은 너무 좋은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부담이, 성도들이. 그래서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 것이죠. 여러 가지 목적이. 그래서 복음이 확산되고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데 지장이 될까 봐 그렇게 한 것이지, 내가 자격 미달 때문에 권리를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당연히 쓸 권리가 있다.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정말 잘했다고 스스로 자긍심을 갖는다. 사람이 말이죠, 살아가는데 이게 무너지면 저는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자기에 대한 존중감, 이 자존감 같은 거죠, 일종의. 그런 게 없으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을 자기가 지켜내는 최고의 보루가 그거예요. 예, 자기 다움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기는 망가지는 것이. 내가 그래도 나의 가치가 있다, 내가 살아가야 될 가치가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살아야지, 살아가지.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람이 무너진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거였어요. 내가 복음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것이지 자격 미달 때문에 그런 건 아니야 라는 어떤 그 자부심, 자긍심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16절 말씀인데, 복음 전파는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긍심을 갖는다는 거죠. 내가 영화를 많이 봐가지고 그게 어디서 나오는 영화인지 모르겠는데, 진영인가 그 여자 배우가 하는 말이에요. 남편 경찰한테. 유명한 영화 대사예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이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이 가오란 말은 그 일본말 아주 뭐 그런 말입니다. 가오가 뭐죠? 우리가 이제 이게 폼이 없냐? 우리 뭐 이런 게 없냐? 이런 거거든요. 그 느낌이.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자존심마저 팔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가 돈이 없지 그런 것까지 팔고 다니면서 그렇게 할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해서 이 사역을 시작한 것이라면 당연히 보수를 바라겠죠, 그죠? 이건 일종의 사업이니까 소피스트들이겠죠. 그렇지만 자신은 자의로 자기 스스로의 뜻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으로부터 뭘 받았다고요? 사명을 받았다고 얘기잖아요. 사명.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뭐 전하라는 사명?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특별히 누구를 타깃으로? 나는 헬라어와 유대인이기도 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고 히브리어 구약도 능통하고, 하나님이 적격자를 뽑아가지고 얘를 넣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이방인 사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개척하라 라는 특별한 사명을 난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때문에 이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것입니까? 자신이 복음 전파를 이렇게 하는 것은 나 혼자 먹고 살려고 대가를 바라고 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예요.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자신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 때문에 자랑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왜?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주님의 명령을 어긴 큰 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오히려. 하지만 자기가 지금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뭐죠? 자신이 이렇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사명 때문에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사역한 점이 자랑스럽지, 내가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고 이 일을 했다는 것이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게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는 증거로, 내가 돈 벌려고 먹고 살려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소명을 받고 그래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라는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받지 않고 벌고 살면서 사역했다는 것 때문에 자신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결코 내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거는 저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더 먼저 적용되어야 될 문제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것을 값으로 환산해서 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은혜로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는 자세가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게 우리가 은혜로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뭔가 잘해갖고 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대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도 복음 전파를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거야, 내가 전도한 거야, 내가 너 전도했다, 이런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고, 여기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자랑할 일이 아닌가. 오히려 안 하는 게 화를 입는 일이지, 그걸 했다고 자랑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랑할 것은 내가 이것을 대가 없이 했다는 것을 가지고 자랑해야 될 문제지, 그걸 복음을 훼손하지 않고 그게 은혜로 받았음을 그걸 증거하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안 했다는 걸 자랑해야 할 문제지, 복음 전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자랑할 일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자신의 자긍심이 나오는 거죠. 세 번째는 18절에 있는 말씀인데, 복음 전파를 대가 없이 한 그 자체가 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을 모든 지금에 있는 사역자들에게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같은 사도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도의 경우를 보십시다.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죠? 사도 바울도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결혼도 했어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아생전 때 몸으로 계셨을 때 어떻게 했죠?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을 앓았을 때 고쳐줬어요. 장모라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어요. 나는 베드로처럼 믿음의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이냐? 그럼 알겠네. 베드로는 부부와 같이 다니면서 사역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성도들의 후원을 요청해서 받은 선교헌금으로 사역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얘는 틀렸고 얘는 맞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각자 사역자가 처한 특별한 그 문제지, 이것을 그럼 왜 다른 사도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건 틀렸네요. 그것도 또 확대해가지고, 이단들의 특징이 항상 그런 거거든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왜 요즘 사역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안 해요? 왜 스스로 벌어가면서 안 해요? 이런 식의 논리를 피면 이건 진짜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때 그 상황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걸 감안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로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는 거는 그게 일반화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그 사도 바울이 언급한 내용 중에 소의 망을 씌우지 마라,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 때문에 살 것이라는 주의 명령, 이런 거 전부 다 얘기를 하는 얘기가 뭡니까? 권리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만 특별하게 그렇게 안 했다는 것이지 권리가 없다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일반화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사도 바울 역시 나중에는요 도움을 받습니다. 자기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정황으로 볼 때 위에는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들이나 이 위쪽 북쪽에 있던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지원을 해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유대인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선교 후원금을 보내줘서 그 사도 바울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아주 일어난 분 이런 거 아니거든요. 어느 지역에 가면 편의를 누가 봐줄 거 아니야, 어느 집에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0% 그렇게 뭐 땡전 이런 개념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 같은 죄인을 불러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도록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컸어요. 자신도 거저받았으니 자신도 값없이 복음을 전했을 뿐이고, 또 마땅히 받을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스스로 벌어서 생활함으로써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또 어디에 매이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해 왔음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것을 뭐라고까지 얘기를 합니까? 18절에 나한테 상이 뭐냐? 나에게 있었을 이 상, 보상이 뭐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또 복음 때문에 말미암아 내게 있는 나의 사도됨의 권리를 다 쓰지 않은 것 자체가 나에 대한 상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 상이야? 우리는 자꾸 상 그러면은 뭔가 뭐 명예, 뭐 예를 들면 뭐 포상,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걸 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의 상은 뭡니까? 자긍심이에요. 내가 스스로 벌어서
자비랑 성교를 함으로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고 부담을 주지 않고 복음이 돈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줬고, 그리고 내가 어디 매여서 부담 주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 난 그 자체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게 나로서의 내 스스로 나에게 주는,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나의 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자존감 같은 거죠. 자긍심 같은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명예롭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레마의 말씀 15절 말씀,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저는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의 성격 나와요. 사도 바울이 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자존심도 세고 깐깐하고 뭐 이랬던 사람처럼 저는 느껴져요. 여기 이 필체에서 느껴져요. 죽을지언정이라고 잠깐 글을 멈췄어요.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내가 죽을지언정 순간 멈추고 여기서 끝나요. 그리고 또 이어서 뭐 합니까?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않겠다. 이렇게 끊어지고 이어지는 원어로 보면 그렇지만 우리 그냥 쭉 이어서 번역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격한 표현을 쓴 데가 드물잖아요. 많지 않잖아요. 죽을지언정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자격과 권리가 있지만 지금까지 받지 않고 사역해 왔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런 이야기를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달라는 뜻으로 오해할까 봐 강한 어조로 자신의 진위를 말하는 거예요. 왜 어르신들이 그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광고가 굉장히 신선하고 그랬던 거예요. 시골에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이죠. 보일러 놔달라고 두 노인들이 이제 시골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아마 그냥 현지인이에요, 그렇죠? 어서 섭외해가지고 막 걔도 발로 차면서 내가 꼭 보일러 놔달라는 건 아니다,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뭐예요? 보일러 놔달라는 얘기잖아요, 그게요. 또 광고는 그걸 노린 거고, 그렇죠? 어르신들 이렇게 둘러서 얘기하잖아요, 둘러서 뭔가 아쉽고 필요하면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런 말을 직접 대놓고 못하고. 근데 그 자식들이 눈치코치 없이 그걸 캐치를 못하고 뭐 알았어요 그러면 다음에 할게요 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내가 뭐 자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든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미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이라도 달란 얘기인가? 뭐 이렇게 오해할까 봐, 이 진짜 마음은,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럴까 봐 사도 바울이 펄쩍 뛰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을지언정, 지금까지도 안 받았는데 지금 와가지고 그럼 달란 얘기냐? 그게 아니라는 걸 죽을지언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들을 왜곡하지 말고, 자격 미달해서 안 받았느니 뭐 이런 말 하지 말고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이 자존심, 자긍심을 망가뜨리지 말고 훼손하지 말란 뜻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레마의 말씀을 들었어요. 죽을지언정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 죽을지언정 이런 말이 저에게도 있는 것이요. 다른 거는 다 이렇게 해도 좋지만 정말 내 사명, 나의 정체성, 내가 주의 종이라는 것까지 팔아가면서까지 내가 정말 먹고 살려고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도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로부터. 주의 종은 생존이 목적이 아니라 사명이 우선이고 사명을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름대로 오늘 레마의 말씀을 찾기를 원합니다.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자긍심은 어디서 옵니까? 우리 성도들의 자긍심도 저는 이래야 될 것 같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자신의 뭘 쓰지 않았다? 받을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 행한 것이죠. 또 복음 전파를 뭐 하는 것이죠? 당연한 일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전했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자랑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가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다. 또 세 번째는 뭐죠? 복음 전파를 대가 없이 한 그 자체가 나로서는 나에게 대한 보상이었다. 그러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훼손하지 말고 진리를 왜곡하지 마라 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도 주의 종으로서 당당하게 값없이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671장 찬양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지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옵소서. 671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오늘 말씀 들으면은 사도 바울의 그 어떤 뭐라 그럴까 자존심, 자긍심 이런 것이 느껴져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버티면서 살아왔는지, 주신 사명, 주신 은혜, 그걸 위해서 정말로 자신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종의 좀 뭐라 그럴까 그 정신, 사명 의식 뭐 이런 것들이 느껴집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값으로 계산하지 아니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고 오히려 값없이 그렇게 나눠줬다는 것에 감사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을지언정 내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내 자존심을 굽혀가면서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하며 평생을 헌신하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아버지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일꾼들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격도 있고 권리도 있지만
다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내려놓아 본이 되고 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공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고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며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성도로서 자존심을 팔아 살지 않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과 생활을 온전히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연약하여서 기도조차 못하는 자들을 중보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에너지를 관심을 갖고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CBS는 생방송입니다. 많이 참여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